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날 주님은 정말 이상하셨다. 그날 주님은 정말 이상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이미지가 참 좋은 연예인, 정말 멋지고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연예인이 의외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팬들을 실망하게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잘 나가고 정말 멋진 연예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해외의 카지노에서 수억 원대의 돈을 베팅하다가 잃었다. 그리고 거기서 방황하다가 이제 빚 가운데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이미지의 연예인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또 좋고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배우가 길을 가는 행인들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폭언을 쏟아붓고 소란을 일으키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최민수 씨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아주 팬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아주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 이후로 출연을 잘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현대 사회로 오시면 이런 소지가 있는 본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언론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이 곧 예루살렘 전역에 충격적인 소식, 연예가 가십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종 뉴스의 타이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처한 예수, 힘없고 불쌍한 여인에게 개라고 욕하다.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봐도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니 교만한 사람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개야 이렇게 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쌍하고 또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못 견뎌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는데 이런 이방 불쌍한 여인에게 야 개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어안이 벙벙하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10군데 언론사에 제보하고 SNS에 비방글 올리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선민적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아예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음식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섞지 않고 사람이 지나가도 보지도 않습니다.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아주 남방 도시 한 곳에 갔는데 그 동네가 아주 전통적인 보수적인 유대 동네였는데 그때가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 기간에 갔는데 그 유대 그 동네 중심에 아라드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회당이 크게 있는 거예요. 거기 유대인 남자들이 다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이제 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같이 그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다 전통 유대인들입니다. 아주 막 구렛나루 이거를 여기까지 하고 중절 못 쏘고 탁 이렇게 가는데 우리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눈길이라도 조고 뭐 하이라고도 한 뭐 샬롬이라든 말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아예 여러분 말로 쌩 까고 지나갑니다. 투명 인간처럼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앞에 사람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낌에 속으로 개 취급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아주 대놓고 개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24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그러죠. 그럼 왜 도대체 이렇게 경멸하는 이 두로 지방까지 오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로 지방은 53절이 아니라 6장 53절을 보시면 여기가 게네사렛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가 게네사렛 땅인데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이 북동쪽으로 있는 북서쪽으로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서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 대적자들과 함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정결한가 부정결한 게 뭐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데서 제자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손을 함부로 씻지도 않고 그냥 밀을 까서 먹었거든요.
7장 2절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걸로 손으로 그냥 떡을 집어먹으니까 이 부정한 게 입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래서 왜 부정하게 이렇게 지내냐, 이걸 갖고 예수님과 싸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진짜 더러운 건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럼 진짜 더러운 게 뭐냐, 20절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게 뭐냐, 21절 22절 23절 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그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의 그 사소한 율법 갖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결국은 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정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젊을 때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해하고 단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단정하면 크게 한동안, 오랫동안 빙빙 돌고 방황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건축학 개론 아십니까? 거기 누가 나오죠? 그 예쁜 수지를 주인공이 끝내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나요? 못 이루나요? 못 이룹니다. 왜 못 이루죠?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왜 오해했느냐? 아니, 과 선배들하고 OT하고 막 술 마시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그게 오해합니다. 그 수지를 선배가 막 먹여가지고 수지도 비틀비틀거리는데 선배가 수지 업어주고 가다가 그냥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 기습뽀뽀를 하는 거죠. 기습뽀뽀를 하는 걸 하필이면 그 남자친구가 멀리 가다가 그걸 보고 충격을 먹고 오해하고 만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차라리 만나서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설명해라. 그랬으면 역사가 바뀌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오해한 것 같고 뭔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 그냥 돌아서서 그냥 삐지고 가지 마시고 꼭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이래야지 오해도 풀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도 교정하고 그러고 가지. 오해하고 떠나면 남은 평생, 반평생이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젊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오해의 유혹이 있습니다. 남녀 관계의 오해. 제가 나를 좋아하고 나는 쟤를 싫어하고, 알고 보니까 오해인 거예요. 또 서로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해인 거예요.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는데 오해인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중에 사람에 대한 오해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을 아예 딱 결론 내리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저 사람은 내 타입이 아니야, 멀어야 할 사람, 아예 그냥 다 결론 내리고 아예 그냥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오해가 평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 왜 옛날에 무협 영화 보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리고 20년 동안 산속에서 수도하고 가서 내 원수하고 찾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원수가 아닌 거예요. 삽질한 겁니다. 20년 동안. 오해. 가서 좀 물어보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고생한 거예요. 또 우리 오해 중에 성공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청년 때 성공에 대한 오해, 이거 잘 수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젊은이 예배, 아니 대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성공, 행복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근데 엉뚱한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두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죠. 오해입니다. 오해. 근데 오해 중에 제일 큰 오해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막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이런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이라면 하필이면 왜 나만 이러시는 거야? 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해하면 돌아지고 돌아지면 인생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 잡으면 한참 돌아갔다가 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자 예수님은 북서쪽 45km 떨어져 있는 해안가 도시인 두로로 가셨습니다. 자, 이방 지역으로 갔다라는 건 뭐냐? 유대인의 정결례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더러움을 온몸으로 맞으시기로 결단하고 가셨다는 거죠. 동시에 이것은 제의적으로 부정할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강렬한 사모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기 위해서 가진 여행길이기도 했습니다. 자, 24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는데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가려고 하십니다. 왜? 너무 유명해지셔서 예수님 떴다 하면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가는데 이때 한 소문을 들었던 여인이 찾아오죠. 2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26절에 따르면 이 여자는 헬라인 그리스 여인이고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 여인이 수로보니게입니다. 수로, 시리아, 페니키아 이렇게 되죠. 수리아 지방의 페니키아, 우리말로 하면 베니게입니다. 베니게. 자, 이 동네로 갔는데 거기 가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발 좀 쫓아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믿으니까 제발 불쌍한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듣기만 한 거죠. 한 번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처음 딱 보자마자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얘야, 너도 좋지만 우리 교회에 회장 부회장이 있지 않니? 저들로 먼저 기도해 주고 저들에게 먼저 기도해 줘야 할 것을 걔한테 먼저 기도해 주는 건 좋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뭐 나보고 개라고? 참 이러면서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예.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해하려고 하는 순간, 나에게 오해가 찾아오고 마음이 심란해지려고 할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개라 그러니까 개면 나만 개인 줄 알아요? 뭐 이러면서 막 해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여인의 딸은 절대 용서함, 치유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닫기 쉬울 때, 오해해서 그냥 확 닫아버릴 때, 누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탁 오해되고 기분 나쁘고 딱 이게 마음이 틀어지면 그냥 확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괜히 왔네. 뭐 예수님이 이래? 나보고 개라고? 차라리 상대를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정환 목사님 전혀 욕할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자비롭고 인자로운 목사님이 우리 회장 혜민 양한테 와서 혜민아 넌 개야 이래 보십시오. 막 거품을 물고 우리 혜민 양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심한 말을 했는데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먼저는 주님의 말을 무조건 긍정합니다. 무조건 긍정하셔야 돼요. 오해가 생기고 시험 들려고 할 때 무조건 긍정하셔야 돼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 주님의 말씀을 긍정하지 않습니까? 올소이다마는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일단 긍정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혜민 양 같은 경우도 그럴 리가 없지만 주 목사님이 개야 그러면 목사님 올소이다마는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니까 상당히 지금 막 생뚱맞고 당황스러운데 그 당시의 표현으로 보면 약간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제일 흔히 이방인들을 향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라는 표현입니다. 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흑인들한테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그로라는 말, 이게 흑인이라는 말인데 같은 흑인들끼리는 서로 그렇게 인사해요. 요 니거 이러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니그로라는 말. 근데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동양 한국 친구가 그것도 모르고 흑인한테 가서 먼저 친하게 간다고 요 니거 했는데 얘가 확 뚜껑이 열리더니 집에 들어가서 총을 들고 왔습니다. 쏴 죽이려고. 그러니까 같은 부류끼리 서로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이방인 얘기하면 확 뚜껑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기분 나쁜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 표현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헬라어로 보면 그냥 개가 있고 애완견을 얘기하는 귀여운 개가 있습니다. 이 귀여운 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키나리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이 용어가 뭐냐면 키나리오스, 귀여운 개, 멍멍이, 들개, 개, 아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멍멍이, 뭐 또리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개를 들개가 아니라 애완견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유대인의 사고 방식으로 보면 일상적인 경멸, 아주 고자세의 표현일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는 건 그 개를 긍정적인 개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개로, 애완견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개라는 표현에 우리는 이제 느낌이 확 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니 그럽니다. 먼저, 프로톤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복음 전파의 우선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 239쪽.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여기 먼저는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지금 이방인 지역에 오기는 왔지만 복음 전파의 우선성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에 가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막 돼지떼 들어갔다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열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박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두고 두드리고 침노하면 이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여인은 뭐 하려고 했냐면 아직 자기들에게 천국의 때가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침노라는 게 뭡니까?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쳐들어가는 게 침노입니다.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의 때가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아직 열어주고 싶지 않은데 이 여인이 억지로 끼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웬만하면 단념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직은 아니니까 웬만하면 아직은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 야, 먼저 유대인에게 자녀들에게 줘야지 걔한테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완곡한 거절, 때로는 냉혹하게 느껴지는 그 거절을 뛰어넘어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일단 주님의 말씀에 긍정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맞고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부정성이 아니라 가능성에 주목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상 아래에 있는 애완견들, 그 애완견들도 거기 있다 보면 적어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에 부스러기라도 줄 수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비록 나를 경멸해도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예수님,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희망의 마음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래도 걔들은 이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도 먹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표현에 감동을 먹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님 사랑하는 일들을 많이 해서 감동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이 막 억지로 쳐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우리를 오해하도록 막 몰아붙이시는 것 같은데도 그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 이게 맞습니다, 맞고요 하면서 그러나 주님 하고 나가는, 이게 누구의 방식과 비슷하냐? 욥이 주님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막 이게 욥이 막 이 고난이 닥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막 이 아내도 막 사방에서 막 공격하고 들들들 볶는데, 욥은 이 모든 하나님의 침노, 욥을 막 아주 타격하시는 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면 맞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마가복음 7장 2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 이 말을 하였다라는 건 뭐냐? 이 말은 믿음의 선언이라는 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언. 이게 뭐냐?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뭘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신 믿음. 자, 우리 남녀가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막 티격태격 하다가 오빠 미워, 나가. 오빠 다시는 안 볼 거야, 가. 그때 오빠가 그래 알았어, 나 보기 싫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을게, 안녕. 그리고 가면 그 오빠 바보입니다. 그래도 아니야 미안해, 내가 아이 싫어, 몰라 나가 이러면 그래 네 말이 옳아, 나갈게. 나가면 바보라니까요. 그래 내가 못났지, 내가 부족하지, 그럼에도 부스러기라도 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나가라고 가고, 안 본다고 안 보고, 내 앞에 사라지라고 그러고 사라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 2인조 가수 중에 노라조라고 하는 2인조 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하도 오래돼서 이 노라조가 하여간 이 옷차림도 되게 특이하고 하여간 대중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튀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에 슈퍼맨이라고 하는 노래로 막 뜨니까 네티즌들이요 비난의 글을 막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니네 가수 맞냐? 립싱크 할 거면 때려치워라. 토 나온다. 이것들이 뜨려고 별 생쇼를 다 하는구나. 군대나 가라. 막 이러면서 댓글을 막 붙였습니다. 근데 이 댓글에 노라조 밴드가 진짜 열심히 댓글을 달았습니다. 니네 가수 맞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 한 녀석은 하도 까불어서 사람들이 개그맨으로 더 많이 알고 있고요, 한 녀석은 말없이 폰만 잡아서 외국인으로 알고 계십니다. 가수라고 인정해 주실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또 립싱크 할 거면 때려치워 뭐 이랬더니, 예, 사실 저희들끼리도 입을 못 맞춰서 립싱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토 나온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보면 서로 토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 뜨려고 별 생쇼를 다 하는구나. 맞습니다. 진짜 떠보고 싶습니다. 떠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군대나 가라. 죄송합니다. 저희는 군대를 이미 다녀오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무조건 인정하고 긍정하고 가니까 막 아주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던 네티즌들도 아주 폭발적으로 이 그룹 가수들을 사랑하고 인기를 받게 됐습니다. 이 노라조 이 밴드의 댓글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무조건 긍정했다는 거예요. 공감했다는 거예요. 토 나온다. 그러니까 뭐 너 누군지 나와,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저희도 보면 서로 토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100% 긍정입니까? 네. 별 생쇼를 다 하는구나. 맞습니다. 진짜 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의 이 아주 거친 비난에 깊이 있게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들으면 가수들 밤잠 못 자고요, 충격 먹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하고 뜨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막 악플이고 비난의 글이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들은 일단 상대를 인정하고 공감하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구기면서 반응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좋든 싫든 우리들은 팬들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도 악플이 처음에 나올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들에게는 악플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무플의 슬픔을 아십니까? 뭐든지 좋습니다. 올려만 주십시오. 팬들이 있어야 자기들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든지 100% 긍정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버하는 가수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팬들이 귀여워해주고 공감해주고 열광해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노라조 밴드처럼 그들이 귀엽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귀엽게 느껴지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뜻밖의 거친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감해주고 맞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귀여워지기 시작하고요, 또 귀여워지면 사랑스러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오해. 아니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지체인데 너는 꼭 마늘쫑 같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마늘쫑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쫑 보셨어요? 쫑쫑. 여러분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인정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그 귀여운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을 받겠습니까?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시험,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친구들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이거 내가 건강하게 극복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현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고 소망 중에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의 놀라운 선언,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믿음의 고백. 상처받고 토라지고 자존심 세워서 막 도망가고 욕하고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올소이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주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절대 긍정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기적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 와서 막 쫓아내주고 귀신이 거품 물고 나간 것도 아니고 이 말 한마디에 즉시로 나간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을 크게 보시고 주님께서도 크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해와 박해와 절대 막 자존심 상해서 막 거품을 물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절대 긍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이게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공동체의 오해와 또 질시와 시험 드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오해, 친구에 대한 오해, 여러 오해들이 있습니다만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사랑하셨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내 삶에 닥치는 많은 오해들을 긍정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절대적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